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의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첫째 주일에 전 가족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보기에 좋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학생들도 오셨고 주일 학생들, 초등부, 유치부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또 가족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했으면 빨리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가 막 싸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산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도 힘든데 둘이 태어나가지고 둘이 뱃속에서 서로 막 다투고 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덧이 아주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화면을 보시고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또 읽습니다.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누구의 딸인지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 그
이 족보들이 나오는데 왜 족보들이 나올까? 성경에. 여러분,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족보. 요즘에는 뭐 별로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옛날처럼 많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그 족보가 아주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족보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또 우리 집안에서 옛날에 또 벼슬아치도 하시고, 또 뭐 그것도 우리 집안에서 옛날에 영의정도 나오고 말이죠. 좌의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가문이 그래도 이 뼈대에 있는 가문이구나. 이제 그런 또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자랑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족보를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왜 족보가 등장할까? 성경도 가문 자랑하라고 족보가 등장할까요? 성경은 가문 자랑하라고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누가 오시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2000년보다도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족보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예수님이 잠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잠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잠깐 오셨다 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족보도 등장하고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느냐? 이삭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못 갈 뻔했어. 몇 살에 결혼했느냐?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요즘에도 40살이면은 늦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빨리 갔잖아요. 4000년 전에는요, 장가를 한 15살 되면 다 갔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시집장가 빨리 가셨잖아요. 그죠? 저희 할머니가 몇 세 때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느냐? 궁금하죠? 14살 때. 14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요? 중2, 중1 때 시집 오셨어요. 14살 때 우리 할머니가 시집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일찍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40살에 가까스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늦게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빨리 자식을 주셔야 될 텐데 40에 늦게 결혼해가지고 지금 급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살에 자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이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60살에 드디어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40에 결혼해서 60에 자식이 생겼으니까 몇 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2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쉽게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다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어렵게 수준 높게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성은 여시고 이름은 호와. 여호와인데 그래서 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20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장가를 못 가니까 장가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10대 중반부터 기도해가지고 40살에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장가 간 다음에 또 자식이 안 생겨서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신 못하는 게 이게 큰 문제잖아요.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자식을 드디어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장가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임신도 하게 하시고 불임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보너스로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정말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을 확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거, 재미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즘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아주 재미나요. 그래서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뭐 할 얘기가 군대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남자는 말이죠.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몸이 제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제가 약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46kg 나갔어요. 45kg 이하 되면 군대 안 갑니다. 방위로 빠지는데 저는
한 두어 끼만 굶으면 45kg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방위 가는데 저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는 방위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현역으로 가야지. 그래서 불고기를 이만큼 사다가 그날 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45kg 넘어 46kg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군대 가게 됐지. 가게 됐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은 그 대학 졸업한 사람이 46kg, 지금 제 몸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73kg. 그래도 날씬해 보이잖아요. 에? 어떻게 별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지금도 73kg인데도 이 정도인데 46kg나 갔으니까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습니까? 가지고요, 그냥 바싹 말랐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옛날에 장발이 유행해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예. 예.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 자아상의 손상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군대 갈 생각, 막상 이제 현역 판정을 받고 군대 갈 생각하니까 꼭 군대 갔다가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심장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때. 유격 받다가 죽을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또 그 당시에 구타가 심했잖아요. 한 방 맞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너무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46kg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걱정이 되면. 그래서 제가요 또 그 마른 체구에 기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새벽기도 좋아하시는, 새벽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철야기도 하는 거고, 철야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게 금식기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를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제가 저 십자수 기도원에, 왕성교회 십자수 기도원에 가서 저 양평에 있는 거기에 가서 3일 동안 밥 안 먹고 물만 마시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뭐냐면 이제 군대 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3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게. 진짜 심각했어요 그때. 예? 죽지 않고 살아서. 첫째. 두 번째로 뭐냐면 구타가 심하니까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맞지 않게 해주세요. 한 대도 군대 갔을 때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대도 맞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믿습니다 하고 한 대도 맞지 않게. 셋째로 뭐냐면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생 출신이니까 군대 가서 제가 군대 거기 가서 복음을,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냥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3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금식할 때 막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이 3일 동안 또 안 먹으니까 얼마나 막 뼈마디가 쑤시더라고. 그걸 막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참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죽지 않고 살아오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한 대도 맞지 않게, 왜? 맞으면 죽으니까. 세 번째로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 군인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3가지 놓고 기도했는데요. 야, 그러고 이제 드디어 군대에 가게 됐어요. 됐는데, 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첫째로 안 죽고 왔어. 이렇게 살아왔잖아. 안 죽고. 첫째 응답이 되고, 두 번째로 뭐 한 대도 맞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거는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죠? 옛날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따까리 하면 같이 맞죠. 같이. 예? 한 따까리. 제가 그 논산 훈련소 마치고 저기 행정학교 가서 또 후반교육 7주 마치고 저기 전라도 장교도 훈련시키는 상무대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와, 거기 이제 내무반에 딱 갔는데요. 바로 옆에 내무반이 거기 수송대가 있는데, 그 운전하는 병들인데, 거기서 매일 저녁마다요, 점호 끝나면은 그냥 한따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얻어맞는 소리가 펑
펑펑 하면 으악 하면서 저녁마다 얻어맞는 거야. 집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맨날 저렇게 하는데 우리 내무반도 분명히 한따까리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난 다음에 점호 끝난 다음에 최고참이 홍순우 병장인데 집합 그러는 거야. 가지고 다 집합해. 그래가지고 엎드려 버쳐하는 거야. 짐승에 딱 뻗쳤는데 이제 몽둥이 그것도 말이죠. 이렇게 참나무 몽둥이를 갖다가 물에다가 불려놨어 보니까. 이야, 군대는 또 때려도 무식하게 때리더라고. 참나무도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게. 이만한 거. 그 물에다가 퉁퉁 불려놔 더 아프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이거, 분기가 빠졌어. 이러면서 말이죠. 집합, 엎드려 뻗쳐. 하면서 이제 때리려고 돌아가면서 저도 이제 엎드려 뻗쳤지. 이제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 안 오시나? 나는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홍순우 병장이 이렇게 쫙 보더니 제 앞으로 오더니 전체 다 일어서 딱 그러는 거 갑자기 또. 그러더니 내가 너희들 오늘 정말 한번 혼내주려고 했는데 내가 제 이름이 서종대거든요. 서종대를 보니까 때리고 싶지 않다. 갑자기 이러더니 안 때리는 거예요. 내가 서종대 때문에 봐준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내무반에 구타는 내가 있는 한 영원히 없다. 딱 그러는 거예요. 딱 희한하더라고.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분하고 제가 무슨 이렇게 친절하게 한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서종대 때렸다가 내가 너 반은 죽여놓는다. 하나님이 딱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러고 이제 얘가 있는 한 구타는 없애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부터 우리 내무반은 구타는 없다. 딱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구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막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옆에 내무반은요, 그냥 매일마다 에브리데이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악소리 나고 다니는. 우리는 편안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병에서 1병 달고 상병 됐는데 제가 또 세 번째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모든 군인들에게. 근데 이 상무대가 부대가 워낙 커가지고 교회가 그 부대 안에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상무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고 저 밑에 그 상무대 안에 야전 공병단이라고 있는데 야전 공병단 안에 조그만 교회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근데 조그만 교회 200명 교회에 군목이 계시다가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신 바람에 거기 군목이 없었어. 군목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상병이 딱 되면서 그 발령이 나는데 저를 제가 원래 그 상무대 아주 끝발이 좋다는 감찰부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말이죠. 막 그 상무대 그 감찰부 그쪽 본부 건물은 그냥 별들만 왔다 갔다 해요. 별들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또 그 감찰부에 말이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냥 그 감찰부 일을 하는데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 이 부서가 좋긴 좋은데 나는 이런 끝발 좋은 부서에 제가 온다고 안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감찰부에서 신분을 시키면 맨날 거리 가면서도 말이 신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체질이 안 맞으니까 교회로 보내달라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감찰부에서 너 교회 가고 싶냐? 그러는 교회로 가고 싶냐? 제가 그거 간절히 기대했더니 그래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서 바꿔줘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어떤가 아주 빽 있는 사람이 우리 부대에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 제 자리에 오고 싶어 하는 거. 가지고 나는 또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잘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꼭 군복이 없는 거기에 가서요.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이제 매일마다 증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병이 딱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령이 저한테 온 거예요. 상병이 되면서 이제 서종대는 이제 교회로 가가지고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라. 교회가 잘 수 있는 그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먹고 거기서 자고 교회 관리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교회로 오니까 맞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이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예요. 제가 내 몸 안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로 왔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부타가 부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종대 갔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너희들이 이제 한 달까지 시작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 동기생들이 상병들이 제일 많이 얻어터져. 병장들한테. 아주 제 동기들이 한 8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얻어맞고 얼마나 여기가 그냥 만시장이 되는지 바로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간 다음에 부타가 부활됐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막 얻어맞아가지고 그럼 제가 또 거기서 약 발라주느라고 약 발라주면서 막 내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희한하더라고. 나오니까 부타가 부활되고 제가 가니까 부타가 없어지고 제가 무슨 예쁜 구석도 없잖아요 어디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 마침 또 상무대 안에 여군 중대가 한 중대가요. 여군 중대가 있는데 여군들이 또 교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군들을 가지고 중창단을 만들었어. 8명 중창단. 그런데 인물들도 다 예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미마라고 이름을 지어서 중창단을 마련해서 제가 이제 그 여군들을 데리고 저녁마다 내무반 돌아다니면서 내무반 방문을 하는데 방문했을 때 빵도 이만큼씩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영화 상영도 20분짜리 또 해주고 여군들이 또 거기서 특송을 하고 저는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폭발이야 폭발. 이중대에서 와요. 오라고 서로 오라고. 왜냐면 군대에서는 또 여자 보는 게 또 희한하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그 예쁜 여군들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인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간 제가 그냥 매주마다 2-3군데 중대를 상병부터 제대할 때까지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믿을 사람을 손들라고 하면요 100% 손들어요. 왜? 여군들이 뒤에 딱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할 때 보니까 3가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 첫째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둘째로 매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기적도 참 희한하잖아요 그게. 가니까 없어지고 오니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여군 중대 중창단을 마련해가지고 아주 가는 곳마다 환영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모든 중대마다 제가 모든 군인들에게 다 증거했어. 또 주일 되면은 오후가 되면은 또 그 영창이라고 그 군대 감옥이잖아. 거기 가면 한 100여 명 또 이렇게 있어. 그럼 거기도 여군들 데리고 가.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하면 100%. 왜냐면 뒤에 헌병이 딱 버티고 있어. 손 안 들으면 반은 죽여놔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늘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죠. 이제 쌍둥이가 지금 잉태가 됐죠.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태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이 막 뱃속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아니, 나 이렇게, 이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하나님 앞에 또. 그러니까 입덧 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리브가처럼. 너무 힘드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입덧이 심합니까? 왜 애들이 이렇게 뱃속에서 난립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 그랬더니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아이들이 다 서로 다른 나라의 그 원조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두 민족이 복종에서부터 나누려.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는데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차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세상의 상식은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차자가 장남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차자와 장남이 뱃속에 있는데 나중에 장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큰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큰 자는 잘난 체 하는 사람. 네? 아시겠죠? 잘난 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성경은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종교심이 강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큰 자라는 말이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그게 비꼬는 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큰 체 하는 사람. 아시겠죠? 나는 윤리와 도덕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 그래서 자기가 윤리와 도덕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게 큰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 그리고 자기가 또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성경에서 비꼬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앞으로 오실 때에 큰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죠?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사회의 관습은 뭐냐 하면 장자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장자를 그 가문의 유업을 얻을 자로 택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자인 차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시느냐? 잘난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윤리와 도덕이 완벽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고 어떤 사람이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게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큰아들이 나오고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장녀들한테 다 뺏긴 못난 작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 근데 나중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아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요. 그 못난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다 허랑방탕한 작은 아들이 잔치집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 작은 아들이 잔치집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천국의 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말하는 건, 천국의 잔치는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이렇게 큰아들처럼 잘났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나는 윤리와 도덕이 완벽하다고, 나는 지혜도 뛰어나고, 나는 가진 것도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아들처럼 나는 이렇게 지은 것이 죄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못난 추하고 더러운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일 고약한 죄가 살인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그분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셔서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제 그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어린 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큰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무능해서 유능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유능하게 해주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미련함을 깨닫고, 야,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지혜가 없고, 또 내가 회사에서 리더로서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지혜로우신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살려주시고, 매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매도 맞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놀라운 복음이고 아주 은혜로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도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우리 고미정 집사님이 자동차가 작아가지고 우리 친척들을 태우지 못한다고 큰 차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며칠 안 돼가지고 동생인가 누가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큰 차 주셨잖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교회 잘 나오셔서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